자, 오늘은 제66과 믿음의 실천,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한국 교회를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의 근원이 뭐냐? 무엇이 위기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서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 신학적인 의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첫째 모르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생활신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용어의 해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이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흩어지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흩어놓아서 흩어지기도 했고, 또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도망을 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죠. 고난의 삶이었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애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가페라는 그런 뜻인데 사랑의 의미죠. 이것은 친교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음식물을 각자 싸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나눠 먹은 거예요. 자,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많았어요. 유다도 그렇고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2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후 62년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이었다.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에 군살이 배긴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오해해서 구원에는 믿음이 전부고 행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선한 행위로 입증되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다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무슨 서신으로 분류됩니까? 무슨 서신? 일반 서신. 왜 일반 서신이에요? 수신자가 없어요. 잘 몰라, 수신자를.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의 배경,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와 함께 유다도 사도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여기도 수신자는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광범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도 일반 서신이고 기록 시기는 주 70년에서 8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서의 정경화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은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성경 속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도 교회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오기도 했고, 특별히 16세기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혹평을 했죠. 뭐라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라. 예? 왜 지푸라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말구유에 보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푸라기가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평가절하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 아니죠.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측면을 가장 강조한 서신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생각나게 하는 아주 주옥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누가 침투를 했어요? 이단자들이 침투한 거예요. 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을 주장하고요. 세상을 다 둘로 보는데 우리의 이 육체도 몸과 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이 몸은 썩어질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방탕과
부도덕적인 삶으로 나가게 됐어요. 왜? 어차피 이 몸은 멸망받을 거고 심판받을 거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자는 거지. 그런데 이 유다서의 배경이 되는 이 영지주의는 후자인 것 같아요. 방탕과 부도덕한 삶을 사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유다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입니다. 부와 가난, 빈부 차별에 대한 경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를 존경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말은 사람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위의 높고낮음이나 권세가 있고 없음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2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예배 드리러 교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부자인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런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오면 부자입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 보니까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부자는 공손히 맞아들여서 상좌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뒤에 앉히거나 구석에 앉히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행위를 예로 들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은 범법 행위다. 왜 이것이 범법 행위입니까? 이웃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최고의 법인 이 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부차별뿐만이 아니라 계급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차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심판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자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그 재산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왕과 귀족들에게서 나온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 노블리스 오블리지, 거룩한 의무라는 그런 뜻이에요. 높은 의무라는 뜻이에요. 사회 지도층이 되었으면,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 책임이, 의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빚진 자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오히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열중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녹이 쓰는 거죠. 그것이 의복이라면 좀이 먹을 것이고 귀금속이라면 녹이 쓰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쓰지 않으면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종말이 가까워오는데 재물만 쌓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재물만 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인건비를 싸게 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쌓고 선하게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는 사치하고 향락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기 향락에만 정신이 팔려서 사꾼들의 원통한 호소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찌게 하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이 자기만 살찌는 거예요. 결국은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함입니다. 첫째, 믿음의 실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실천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거리. 성경 말씀이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의 메시지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저는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대화에 있어서 듣는 걸 빨리 듣고 말하는 걸 더디하라, 그런 차원인 줄로 알았는데 야고보서 전체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회를 더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증거하거나 가르칠 때에 겸손한 태도로 말할 것이며 부주의나 경솔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거울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어요. 자기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발견했다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무슨 묻었는데 그것을 닦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복이지. 두 번째로 실천이 없는 믿음.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리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말로만 밥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고기 먹어라, 좋은 옷 입고 다녀라. 아니 말로만 하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눈가림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귀신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 것이 아닙니다.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에 숨어 들어온 히브리인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어요. 다른 길로 도망을 치게 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이,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단 문제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침투했다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유다는 성도들에게 1장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받을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누구만 빼고? 갈렙만 빼고. 왜?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천사, 1장 6절.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한 것이죠. 이런 예를 들면서 배교자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손님으로 나그네로 가정해서 롯에게 찾아옵니다. 롯은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알고 소돔 주민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성적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성적 대상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롯이 이 나그네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차라리 나의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이 소돔 주민들은 이 나그네들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단자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자들, 여기 이단에 현혹되는 사람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불고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6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노예로 전락한 사람, 교만하여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간사하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훈계와 권면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 특별히 20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작.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 네 개의 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은 기초를 의미하는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신앙.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서 최고의 스승이며 기도의 동반자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방어입니다. 방어. 두 번째, 세속에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세속화의 물결.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바다를 떠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문제는 배의 구멍이 뚫려서 바닷물결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당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세속화의 물결이 침범에 들어오면 침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으면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치와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자기 위치와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를 넘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한없는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기다리는 것.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것.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훈계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곡한 권면을 할 때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유다는 성도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학적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중심 사상.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말씀의 실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이 그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가 오직 믿음으로 이신득의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실천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같이 상반된 입장은 서신을 쓴 저자와 시대적인 상황과 또 서신을 받아 읽을 대상들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거기는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이들은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가 실천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 둘은 모순적이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이 행위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갈등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 행함의 근거가 된다면 행함은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위선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실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호 견지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웨슬리 신학에 의하면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제로가 아니라 1이 된 거죠. 1. 여러분 0에다가 0을 붙이면 계속 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1에다가 0을 붙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0을 붙여야 되는 거죠. 행위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가는 순례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서로 뗄 수 없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과 의인은 틀려요. 한문으로. 앞에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근데 두 번째 의인은 사람인 자, 의로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칭의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면 성화는 진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의인이.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구원론이고, 구원론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 굉장히 건강한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물 자체에 악함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함께 나누라는 데 근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 사역을 채우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이루는 데 쓰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재물관 3가지. 첫째,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려고요?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세이브 하라. 세이브. 저축하라. 저축하라. 거기까지는 은혜가 되죠. 세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어떻게 하라고요? give. 주라는 거, 나눠주라는 거. 벌어라.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세 번째는 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두 번째. 시작. 이젠 입으로만, 혀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믿어선 안 됩니다. 손과 발로, 몸으로, 생활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허황되고 무익한 이론 싸움이나 논쟁은 오히려 사악한 이단 세력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 이제는 입으로만, 혀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과 발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화육, 인카네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